요한복음 7장부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요한복음 7장 2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초막절 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요한복음 7장부터 기록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유, 저만 깜짝 놀랐나요? 제가 이거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그의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거둘 수,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추수절기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다가 임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많은 원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백성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사실 감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신앙의 덕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교회에 주차하려니까 교회가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 불평할 수도 있고, 2014년도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 나라와 민족에 2014년도에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남모를 고통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도리어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샘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생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기적을 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7절이 설명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분이 오신다면 자기들의 기대대로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정욕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욕망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권합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니,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대로 예수님을 가라고 합니까? 유대 성인이라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당연히 가야 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 고향에 당연히 가는 것처럼 추수감사 초막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예수님 유대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동생들의 요청에는 동생들만의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큰 인상을 받았죠. 갈릴리 총동네에 묻혀있는 형이 이젠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큰형님이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시골 촌동네에
있으니까 답답해 보였던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하세요. 영향력을 끼치세요.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큰 명성을 얻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자기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떡고물을 동생들이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기적과 믿음이 별개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을 얻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어떤 힘을, 파워를 얻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어떻게든 유명해 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용하면 좋을 법한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라 이용해 먹기 좋은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익숙함 속에서 정작 믿음 없는 불쌍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것.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예수는 백성을 미혹해 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집이 멀어도, 아무리 멀리 살아도 명절에는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신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그분을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조차 숨어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자신들이 손해받을까봐 조심스럽게.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모습을 보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일반 민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몰래 수군거리거나 믿음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남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의 백성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은커녕 믿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의 악함에 중독된 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야 합니까? 이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생명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사람일지라도 나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위해 죽겠나이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나이다.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인기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숨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반응을 주님께서 보이셨나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죽이려 하고, 우리가 아직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자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추 세웠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자기를 비슷하게 소개합니다. 이 유다는 바로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유다서 1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법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욕심 많던 야고보와 유다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예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음 없던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 없던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믿음 없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수군거리던 그들에게, 숨어있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예수님 대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에 모두가 다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했던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믿음의 담력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꺼리끼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심을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당했어도,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이것 때문에 심한 매를 맞았어도, 심지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뭐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들은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장벽 때문에 믿음 없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익숙함 때문에 믿음의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 진지하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는 습관적인 익숙함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혹시나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남편이 싫어해서, 아내가 싫어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눈치 보며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을 우리를 주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친히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정성스럽게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서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상황 보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